이사야서에서는 본문을 포함하여서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절부터 9절의 첫 번째 노래에는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9장과 50장에 소개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종의 탄생과 소명, 그 종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52장과 53장에 소개되는 네 번째 노래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부분으로 그 주체는 종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을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4개의 노래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택자들의 구원 완성,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실현시키셔서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말연시의 기분을 틈타서 뭔가 우리들을 좀 더 즐겁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에 받는 그 고난, 그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 그것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신 당하는 고난을 노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마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력은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법이 정말 급변하여서 크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절대 불변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의미,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성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연말연시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외치고 반짝반짝하는 불빛 이렇게 뭐 해놓고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이 하루만은 좀 우리 한번 즐겨보자, 뭐 한번 좀 재밌게 놀아보자,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육신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죄인들을, 택자를 향한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여호와의 종의 선한 성품과 사역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첫째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본문에 붙들다, 붙드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붙잡다, 지지하다, 떠받치다, 지키다 라는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길로 이 종을 굳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높이 세워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임의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할 자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즉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보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뻐하는 그 뜻은 기뻐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은 특별히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물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를 알려주실 때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결과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방울을 허리에 메고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제사장이 나오지 아니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밧줄을 당깁니다. 그래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는 이 백성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의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흠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 드려야 하는 제물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분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모욕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그분이, 아니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서 수없는 많은 모욕을 던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모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셨다. 마음에 합하였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죄가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추악한 종이기에 아무나 캐나 버려버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가증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무나 마음에 합하셔서, 완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세주로 완전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여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이 주체가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의 종의 기쁨을 위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여 택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둘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겸손의 종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의 면모가, 여호와의 종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아주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외치다라는 말은 소리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고,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라는 말로서 역시 목소리를 한껏 크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저처럼 막 한번 크게 소리 지르기 위해서 막 한번 외치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종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섭게 이 세상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아주 우리와 같은 소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에 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어와 결합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사람들보다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그 성품이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외치지 아니하였다, 높이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와의 종은 자비롭고 온유하며 겸손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좀 지배자인 것 같으면, 내가 좀 세상 사람들보다 우쭐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배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과시하며 자신을 드러냅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왜 정치인들 뭐 선거철만 되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평상시에 국민을 위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예,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공무원들 상대해 보면 뭐 없어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자기가 제일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뭐 국민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뭐 부천이면 부천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뭐 노인분 한 분. 저는 구로구민이니까 구로구민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한 사람 제일 위하는 것처럼 마이크에 대고 막 여러분 저를 찍어주십시오 하고 엄청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근데 딱 자기가 당선된 그 다음은 몰라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셨고 우리 죄인들 앞에서도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이러한 모습들에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모욕하고 소리치고 때리고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할 때도 이 여호와의 종은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묵묵히 그 감당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한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도 한번 알아달라고 내 소리를 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멸시할 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렇게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종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본문의 상한 갈대는 문자 그대로 상해서 반쯤 부러진 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유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더러워진 죄악 자체의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꺾다라는 말은 완전히 박살내버리다 라는 의미로서 여러분 상한 갈대는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박살내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이 없어서 깜빡이면서 꺼져버리는 순간 꺼져서 연기가 나는 그러한 등불의 상태. 즉 등불은 연기만 날 뿐 등불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지가 꺼져서 연기만 나고 기름이 없어서 더 이상 등불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이용 가치가 없어서 박살내버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연기만 나고 있어서 더 이상 불을 피울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꺼버려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완전히 끄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절망은 완전한 비관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완전히 꺼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어 다시 불을 태우게, 불을 밝힐 수 있게 그 소망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상한 때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을 꺼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입니다.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성급,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어서 지옥 갈 날만을 생각하는 절망과 비판과 비관적인 그런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든 10년 뒤에 죽든 언제 죽든 그 죽음의 다음에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이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절망입니까? 100년을 산들 오늘 태어나서 100년 뒤에 죽는다. 그럼 100년을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린다 한들 그 다음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망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오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주간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넷째로 영원한 승리의 종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세상 열방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의를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그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그는 결코 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서 자신도 꺼질 수 없고 자신도 꺾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종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꺾임을 당한다면 아무리 온전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 온전한 모습을 꺾을 수 있는 그 다른 세력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우리를 꺾지 않고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온전한 모습으로 기름으로 태우고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의 종이 활활 타오를지라도 그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종의 등불이 꺼져버린다면 어찌 꺼져가는 죄인들의 영혼을 다시 불태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완전한 능력으로 오셔서 절대로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꺾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여호와의 종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종을 매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큰 창을 찔러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을 상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사탄의 방법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의 사탄의 방법이 과연 여호와의 종을 꺾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오히려 사탄을 꺾어버렸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이루신 위대하고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여 당신의 백성들, 꺼져가는 당신의 백성들, 상하여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영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종이고, 그래서 소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종을 대적합니다.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미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이루신 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믿는 것입니다. 심령 중심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신 영원한 승리의 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신 그 택한 종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과 인생의 참된 소망, 궁극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